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 시간 뉴욕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6시 넘었는데 아직 밖은 어둡습니다. 아마도 이래서 이번에 썸머타임이 해제되면 아마 지금 6시가 5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어둠이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물론 토요일 오후 7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어제 많이 피곤했는데 마침 저는 12시부터 보통 잠은 새벽 기도할 시간 4시나 5시까지 자면은 깹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제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깨서 그렇게 완전히 일어나진 않습니다. 잠깐 묵상을 하거나 기도하고 다시 제가 오전에 자는데요. 지금 이 새벽 시간이라도 여기 뉴욕은 역시 대도시라 수시로 저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나고요. 또 비행기조차도 마치 우리 한국의 김포 비행장 같이 그 정도 시끄럽지는 않은데 운치 있게 비행기가 이 새벽 밤 낮 할 거 없이 계속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의식을 잘 안 했는데 그 비행기를 보니까 말이죠. 세상에 지구 전체에 비행기가 수만 대 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두 대 지나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요즘에 좋아서 그걸 보면은 아주 새까맣게 전 지구상에 말이죠. 그 비행기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떠 있어요. 참 수만 대라고 볼 수 있는데 참 대단하죠. 지금 제가 여기 뉴욕 우리 목사님 댁에 창가를 보면서 지금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지금 비행기는 부지런히 지금 이 새벽에도 이륙하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비행기 사고가 나면 참 큰 피해가 나고요. 비행기 사고는 사실 가장 없고 안전한 게 사실 비행기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 같아도. 근데 어쨌든 참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 우리가 공중으로 막 올라간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 이상한 소리를 자꾸 거기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비성경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깨달음과 우리 진리의 성령님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바라고요. 그 근거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영어로 헬퍼로 번역되고 있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되는데 조금 한자어는 번역이 조금 약간 이제 조금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것 같아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건 그 은혜를 보호하면서 지켜주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굉장히 이건 한국 사람이 한자어가 지금 잊혀져 가는 상태에서 저같이 영문이나 한문이나 한자나 이런 걸 전공을 하면서 일반 그 대학의 공부에 기반이 조금 있는 사람도 이게 조금 이해를 할 정도인데 쉽지 않아요. 보혜사라는 그 번역은 조금 별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돕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막 이끌어가고 막 이리 오라고 그냥 코를 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세상 사탄과 악한 영들은 꼭 사람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부리려고 하고 나한테 다 맡기라. 내가 해준다 맡으라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사탄의 소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오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지금 새벽은 아직 밝아오지 않지만 사실 새벽은 또 데이브레이크라고 해서 금방 날이 깨집니다. 그래서 새벽을 데이브레이크라는 말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방 이제 새벽은 오겠습니다만 비행기는 연신 저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수만 대가 사실 지구에 떠 있을 겁니다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참 인간들이 그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지금 노아 용수전 같은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레벨리온, 다시 말해서 반항과 사탄이라는 뜻도 어드버서리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어드버서리라고 하고 그 원어적으로도 대적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이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을 통해서 여전히 도도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짧은 인생이 전체라고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쨌든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엊그제도 제가 잠깐 여기 911 테러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 오고 나니까 조금 희생자들에게는 죄송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묵념을 할 수 없고 죽은 자를 저는 절대 추모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속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추모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아쉽고 그러더라고 딱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죽은 자는 이미 예수님의 품에 가 있든지 음부에 떨어졌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현실이 세상 사람 보기에 이랬다 저랬다 구설수에 오르더라도 그것은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바랍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연세 많은 또 여자 목사님도 있고 남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들으세요. 또 아프고 힘들고 수술하고 자녀들 다 성인된 자녀들 손자들까지 돌보면서도 또 광야의 소리를 참고로 들으면서 전하기도 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참 얼마나 이건 정말 멋있는 겸손입니까? 또 이게 미국에 와서 이 아침에 이제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목사들이 예를 들면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 정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명예롭게 은퇴하고 말이죠. 좀 명예롭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로 이런 정말 그죠? 실속 있게 그 냄새나고 더러운 짓 하지 마시고요. 나이 들어서 물질 같은 거 쌓아놓고 그렇게 입으로만 나발거리지 말고 정말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멋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목회자 출신들의 알곡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선교나진 이렇게 외국에 와서 정착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정착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동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냥 그 사회에 그 나라에. 그렇지만 빙탄불상용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얼음과 숯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음과 숯불은 서로가 완전히 극과 극 모순 아닙니까? 창모 방패순이 모순이듯이.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거나 또 미국 사람이 한국 오거나 영원히 정착한다는 건 힘들어요. 아무리 한국말 배우고 자식을 낳고 한국말 잘한다고 아무리 농담하고 사람 웃겨도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웃기잖아. 유치하고. 근데 만약 우리가 영어 배워서 영어권에 정착한다고요? 그건 매우 힘듭니다. 결국 외국 나와도 한국 사람끼리 뭉쳐 사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끼리 결국은 살아요. 한국 사람들 여기 영어권에 저는 사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어권에 무슨 백인종이 우세하다, 우월주의다, 그 야배적소에 우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미국의 본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우리 자녀들만 몇 명 들어가거나 들어가더라도 또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선교인이 돼야 돼요. 선교인, 전도인, 거기 직분은 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목사, 전도사, 이런 거 다 그게 무슨 대단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증인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주님을 증거자로 거기서 일하고 있고 서 있다는 걸 보면 내가 틈틈이 주님이 감동하시면 예배당에도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가까운 좋은 교회 정말 예수님을 바로 전가하는 교회 꼭 나가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너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원로 목사님을 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걸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어떤 저기를 꺾어버리고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버려요. 예. 교만하거나 중상모력하거나 욕심 버리지 못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원로 목사님 여기 제가 이렇게 광야수를 통해서 만난 분, 또 우리 한국에 또 여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럽니다만은 이 목사님 그래도 건강하셔요. 귀가 조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도 늘 이어폰을 끼시면서 들으시면서, 물론 광야수련만 되는 건 아니시겠죠. 여러 가지 다 들으시고 계시지만은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원로 목사님 중에서도 열에 한 명, 100에 한 명 이렇게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계속 사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들리고 귀찮고 먹을 거 그냥 있고 그냥 자녀들이 해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서 그냥 목회하는 그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조금 죄송합니다, 추하게 늙은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요. 또 말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들고 안 들고까지 똑같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진실함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건 환경이 됐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예를 들면 그래요. 어디서 목회자라고 은퇴하고 나면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어떤 마음속에 어떤 과거의 어떤 섬김받는 이러한 것만 있어가지고 가시노릇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냥 여기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무슨 건강만 위해서 생명 투자하고. 물론 건강이 이르면 사역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연세 들어서 은퇴하고 이럴 경우에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가는 순간까지,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살아서 부름을 받던 우리가 그저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던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름을 믿음을 지키고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않나, 그렇게 봐요. 저 사람이 떴다 하면 냄새나고, 저 사람이 떴다 하면 트러블 메이크고, 저 사람이 떴다 하면 피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자신도 예외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가가지고, 저는 어디 가서 잘 그렇게 제가 뭐를 사 먹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배가 고파서 좀 이제 간식이라도 하고 했다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그때 결국 거기도 이슬람권에 꼭 할례식품 같기도 하고요. 힌두교 내지는 인도인 중동 사람들이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할례식품은 아닌데도 이제 샌드위치를 이렇게 사 먹으면서 잠깐 제가 이제 계산하다가 조금 부딪혔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은 영어권의 백인은 아닌데 약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백인이면서도 뭔가 약간 그저 히스패닉 계통이라고 하나요? 완전히 오리지널 백인이 아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도 저보다 더 먹은 사람인데 인상을 확 쓰면서 이렇게 순간에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저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밝은 인상은 아니고 항상 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사실 설교 시간 외에는 설교 시간도 제가 어차피 할 수 없이 말씀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얼굴 내밀고 그런 건 정말 싫어합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얼굴이 중요합니까만은. 근데 굉장히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목례를 하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순간에는 잊었는데 가만히 이제 지나고 난 지금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속으로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거기 음식 계산하는데 부딪히고 싶어 부딪히지 않고 사람이 무의식 중에 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목례를 하고 나면 충분히 이해하고서 웃어줄 수 있거나, 너 땡 이렇게 괜찮다고 하면 you are welcome 하거나 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눈총을 딱 준다는 자체가, 아이고, 나이를 먹어서도 좀 죄송합니다. 좀 곱게 먹어야지 저렇게 추하게 살 필요가 있나, 속으로. 저는 누가 나를 밟거나 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인상을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밟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나 고의적으로 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참 이게 좀 안 좋은 열매에 속하고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수베니어라고 하죠. 기프트샵을 수베니어라는 프랑스 말을, 프랑스에서 들은 외래어로서 영어에도 우리가 영문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다 배우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로부터 영미시, 영미 문학, 음성학,
음성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영어의 그 음성학 개론부터 해서 쫙 배우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걸 이렇게 조금 영어권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적용하다 보면은 조금 어떤 뭘까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예민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은, 그 어떤 수베니어나 이런 그 수베니어라고 하죠. 기프트샵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가드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몇 푼 되는 걸 주머니에다 넣고 올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더라도 뭐 삑삑거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센서를 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가 봐요. 정말 훔치는 사람이 있고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뭐 같은 거 한 1불짜리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우리 자녀한테 주나 이런 생각을 보통 부모로서 하잖아요. 그래서 슬쩍 들어가 보면 살 건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총 주고 막 머리도 훔쳐갈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가 이런 느낌 보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근데 저들이 안 쳐다본다고 하면서 가드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들이나 예를 들면 목회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추하게 살지 말고 정말 끝까지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 주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했는데도 말만 그러고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우만 받고 뭐 그러는 겁니다. 응? 예. 그 대우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참 추하거든요. 나이 들수록 남에게 섬기고 그러면 그게 더 올라가는 것이지, 뭐 위시해버리고 내가 나이가 뭐 나이 먹은 게 자랑입니까? 세월만 지나면 먹는 게 나이지 무슨 나이 먹는 게 자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참 목사님도 겸손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편하게 나름대로 인도하는 이런 열매로서, 이런 알곡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우리가 육신은 날마다 연약해지지만은 주님 만날 소망으로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나. 언제 내가 목회한다는 식으로, 언제 내가 그냥 천사같이 강단에서 막 그냥 이쁜 척하고 뭐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용서랴 언제 했다는 식으로 딱 내려와서는 그냥 막 먹을 거 챙기고 뭐 나만 좋고 나만 위해주고 내가 뭐 막 이빨이 이빨이 무슨 뭐 틀니를 하려야 된다는 등 뭐를 먹어야 된다는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등 그냥 막 우리도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에요. 예수님 빨리 그래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하는 건 불공정한 말이지만은,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새벽에 아직 밖은, 밝아오지 않았네요. 아마 썸머타임이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2시를 1시로 이제 거꾸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시차가 이 동부는 한국과 14시간이 벌어지고, 서부는 17시간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미국은 어쨌든 시기가 덜 갑니다. 한국보다. 날짜 변경선이 태평양의 하와이 호놀룰루 그 기준선 비슷해서 이렇게 거져 있거든요. 어쨌든 아직 새벽에 미명에 동이 터오질 않습니다만 잠깐 오늘 저도 깼네요. 물론 낮에 제가 잠을 잘 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어제는 굉장히 피곤했는데 잘 잤고 또 식사도 잘 찾아 먹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이렇게 또 한국 음식을 제가 막 사다 먹는 습관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죠? 생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 감사하고요. 그렇게 또 11월 첫 주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여기 미국은 이제 그 토요일을 맞았고 한국은 이제 토요일 벌써 저녁이 됐네요. 모쪼록 11월 첫 주가 다가옵니다. 첫 주라는 것은 첫 열매, 그 다음에 장자권, 그리고 첫째 부활, 이런 모든 것과 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꼭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것. 이게 다 우리가 물질생활과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으로서 장자권을 받은 주님의 참된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모쪼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동일한 예수님이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인도하시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번에 뉴욕에서 체험한 건 아닌데 또 한 가지는 과거 제가 이 동부의 겨울에 제가 한번 차를 가지고 막연히 있던 그 선교 중에 직장을 떠나서 차에다가 가방 2개 싣고서
그게 인생의 전 재산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해는 지지요. 눈이 왔기 때문에 해는 졌어도 바로 얻어지지 않은데 제가 바퀴를 직접 제가 빼가지고 잭키를 올려서 제가 그것을 바퀴를 제가 거기 도로 한 곁에 세우고 제가 그것을 이제 고치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지나가면서 보지 않는데 딱 한 사람인데 그것도 백인이 저만 제 앞에 차를 세우고 와가지고 아유 오케이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다 제가 이제 바퀴를 고쳐서 이제 놨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놨기 때문에 뭐 그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보낸 적이 있는데 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사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들이 있다. 천사가 중요한 것보다도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파송된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의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중요한 것이지 천사 자체를 뭐 숭배하거나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골로새서에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 아버지께 받아 책을 이 땅에 보내서 기록한 게 요한이 쓴 예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그때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에 요한이 그 계시를 갖고 온 예수님의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하니까 경배하지 말고 절대 일하지 말라. 나는 너와 네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다.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기 때문에 참 그렇게 천사들도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구원의 사역에 일조하겠지만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이 3분의 1을 타락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꼬리로 쳐서 3분의 1을 내려 쫓고 몇 명의 그 천사들을 귀신으로 타락시켜 이런 내용은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늘별 3분의 1을 이렇게 꼬리로 쳐서 해서나라는 여자에게 던진다는 사건을 단순히 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뭐 예수님이 오실 때 유성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겠는가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지만 많은 의미와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물론 크게 잘못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부모가 자식이 예를 들면 교과서 보고서 글씨를 기억을 써야 되는데 니은을 조금 틀리게 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식을 버릴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죠? 우리가 어디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미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자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다 자기들이 아내를 삼았다. 말이 아내를 삼았다는 거지. 전부 다 자기들이 멋대로 다 그냥 자식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무슨 레이프지 뭡니까? 레이프. 영어로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하는 거 알지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겁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처소와 지위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천사들 하면서 막 명령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저는 물론 이해하지만은 한국에는 이런 문제로서 이단 소리가 시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모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굳이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천사들이 늘 동행하는 천사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거거든요. 뭐 수호천사 가능하다고 봐요. 왜 예수님이 그걸 어린아이들에서 언급하셨고 그 자녀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고 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을 연락을 하면서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우리를 지키던 그 수호천사들이 떠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세계를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더듬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고 좌우에 떨어지면 새카만 불못이라는 걸 음부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바르게 섬김에 따라가는 이제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잠깐 이 아침에 새벽인데요. 제가 잠깐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 새벽을 바라보면서 잠깐 제가 이런저런 생각과 묵상을 하네요. 모쪼록 11월 첫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지체로서 첫 열매로 부활하기를 원하는 교회의 그 탄식과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온 천하 만물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듯이 우리는 첫 주, 첫 열매, 첫 성찬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11조로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께 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 하나님이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서 구별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심오한 뜻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인터넷이 연결되고 유튜브가 되는 곳에는 그저 많은 유튜브상의 사역자들이 나와 있고 말이죠. 뭐 조회수가 몇천 막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만 글쎄요, 이 광야의 소리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올라가면 또 이상하고요, 오히려 지금 뭐 한 10명에서 몇 명 정도가 열심히 함께 동역해 주고 있고요. 또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또 감동될 때마다 또 정말로 외국에서 이렇게 타국이잖아요. 한국에서도 살기 힘든데 연세 먹고 타국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생활비의 일부를 구별해서 또 이 광야 사역에 쓰라고 또 보내주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만 이 과거의 두렵동 같은 이분들 정말 어떻게 이분들을 제가 다 축복하고 일일이 위해서 기도할지 참 마음의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요. 예수님이 영이 동행한 모든 분들은 동역자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사랑으로 저들이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만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힐문하고, 힐문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 방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끝없는 용서만은 베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고 자르거나 그들을 확실하게 그저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거나 악유하고 다투거나 무슨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물고 늘어지면서 같이 불못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닮은 사람은 어차피 믿음 생활 못하고 나도 그거 못 따라가니까 같이 물고 늘어져서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제가 가끔가다 쓰는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물귀신은 물에서 끌어내려가서 같이 죽잖아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값없이 전달하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 삶의 이 작은 일에 서로 상처되거나 상처 주거나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풀고 말씀으로 풀고 오해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사탄 마귀는 조화를 하면서 참소와 중상모략을 하고 온갖 준비되고 예비된 2차, 3차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쿨하게 끌고 말이죠. 쿨하다는 것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쓰는 영어 단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가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이렇게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시시콜 거란 얘기 또 좀 더 유식한 얘기로는 그것을 쉽게 말해서 단상이라고도 하고 또 수필이라고도 해요. 수필. 문학의 장르의 수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이것을 수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묵상도 잠깐 이런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눴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사역자들이나 광야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유별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선지자를 따른 사람들은 유별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별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고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것이고 성경 플러스 알파는 이런 자들은 100% 아니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 자들에게는 교제도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떠나는 자들은 그건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만 지옥 가고 음부 떨어지면 되지 왜 멀쩡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냐. 그것이 괘씸하고 정말 사악한 거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만 나머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좀 더 남에게 좀 양보하고
좀 남이 좀 실수했다고 인상 확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같이 뭐 인상이 웃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늘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도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셀카를 많이 찍기 때문에 많이 봐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도 더 많이 웃어야 되겠다. 머리가 왜 휘어졌냐. 참 이빨이 왜 없냐 이 나이에 막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뭐 제 얼굴로 제가 설교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작은 일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깨어있다가 주님 언제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호련히 영광 중에 하늘보좌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산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삶이 주어진 여러 정황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나에 대한 믿음 지킬 수 있는가? 그걸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라고 보면서 해결해 나가면 큰 문제 없이 우리는 그 고난도 이겨낼 겁니다. 물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은 우리 동역자 여러분 중에는 제가 얼굴도 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 중에는 극단적으로 병원에 가서 어려운 수술을 앞에 두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묵상에 동참하면서 또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직접은 모르지만 또 그런 분들은 특징은 모두가 다 겸손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가다 이제 광야로 가지고 가끔가다 사역을 하면서 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저에게도 수없이 많이 오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예수 믿는 자로서 함께 주님을 이 땅 광야에서 나와서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것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것을 이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리신 사건을 2000년 동안 모르고 숨김받고 속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와서 거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회 목사가 또 저를 포함한 겁니다. 목사님들 혹시 뭐 마음 원짱거거나 그렇게 이런 어떤 광야 소리 혹시라도 듣는 목사님이 있다면은 그 기분 나쁘거나 어쩌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계시에서 혹시 광야 소리가 들리면 제발 그런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대단해서 우리가 강단에 세워주고 목사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 더 소중하고 더 섬기는 바울의 모습을 많이 배우면 돼요.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는 세상과 변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사명자로 이 땅에서 믿음 첫째는 지키고 큰 전도를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음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때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해서 쉽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시대만 탓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 더 날 수 있는 그러한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우리가 선다면 많은 부분을 싸우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비정상이 된 모든 것들이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치료자고 예수님만이 구속자고 예수님만이 피를 사하고 피를 통해 우리 죄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신다면 그 자체가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이나 뜻하지 않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가족 중에 어려운 문제를 당한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대적이 어드버서리라고 하는 영어,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그것도 이거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한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록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쓰라고 묵상한다고 해서 막 그 쓰면서 거기에 지엽적인 물론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거나 그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어차피 예수님 모신 신약 성경이 더 주가 돼야 돼요.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은 신약으로부터 신약이 해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왔다. 구약이나 앞으로 하나님 아들이 온다. 신약은 왔다. 그것이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묵상을 제가 잠깐 아까 제가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들, 꼴불견들 그리고 꼴불견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성숙하고 좀 품위 있는 삶을 좀 사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있어도 졸부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운전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미국도 그런 데가 많이 있네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동부나 어디 이런 캐나다는 가보면 사람 지나가면 딱딱 서주고 그랬는데 이 한인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섞여 사는 이 타운 도시 이런 데서는 다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곳이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고 우리가 삶의 목적도 상실하는 시대에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주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떠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꼭 기대하고 그 소망 가운데 그냥 것도 그냥 자기 생각적으로 그냥 신념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정말 모름지기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의 교회 되는 말씀으로. 근데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다른 데로 가거나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마음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들려도 안 여는 겁니다.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가 잘못된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지고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 떨어지고 여러분 그 백보자 심판 받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 받고 회개 열매를 맡고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없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후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곳이 여러분과 저의 바울처럼 선교주가 되기를 바라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라도 예수님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마지막 남은 우리의 주님 맞을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새벽에 잠시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